할렐루야. 우리 서로 곁에 계신 분 또 가정에 있는 분들끼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지난주에 율동 가르쳐 드렸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5월달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또 축복하는 5월을,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강의 세 번째,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지 못하실 것 같은데 2013년 4월이죠. 4월쯤에 2017년 4월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이 말라기 오늘 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이 예배자의 삶 진짜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번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전혀 다른 설교를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그때는 예배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고,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제가 그때는 부임하고 3개월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챌린지와 도전을 오늘 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같은 본문을 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가 어떻게 좋아졌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가 달라졌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과거보다도 훨씬 예배가 뜨거워졌고 또 더 열심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예배의 디자인이나 예배의 형태나 예배의 순서가 이전보다 훨씬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2부 예배는 또 컨템포러리 예배로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든 토요 새벽기도든 새벽기도든 많은 형태의 예배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내에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보다는, 제가 처음 부임하고 있을 그 전해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 예배의 형태나 모양이, 특별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조회수를 보거나 여러분이 전화를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지금 저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하는 분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예배의 디자인과 예배의 형태는 바꿀 수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예배의 디자인과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마음과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이 말라기 설교를 제가 3년 6개월 전에 했던 그때와 지금 3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먼저 저 자신부터 예배하는 마음이나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는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도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예배와 예배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이 말라기가 우리 마음 안에 크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당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소수의 인원과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쉽게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오세요 할 수 없는 참 어렵고 준엄하고 더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의 주제는 우리가 다시금 들어야 될 메시지이며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처음 교육부 자녀들 PTA 부모님들과 함께 한 15가정, 20가정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한 가지 재미난 광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재미난 광경은 교회 문이 닫혔고 오랜만에 교회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차 들어오는 장면을 보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예배당 안으로,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쭉 도열한 상태에서 잘 지내고 언젠간 봅시다 이렇게 손을 흔들 때 참 제 마음이 이게 교회이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서로 차를 마주 대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에 가기 싫다, 교회에 있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짧게 머물다가 가니까 너무너무 교회에 있는 게 아쉽다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이제 지금 예배가 끝났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서로 조심해야 된다고, 빨리 차를 몰고 집에 가시라고,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제가 살다 교인들 교회 오고 나서 얼른 집에 가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 하기 싫은데 좀 더 있으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하고 싶은데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위험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교회에 머물고 있지 않고 빨리 집에 가라고, 이제 예배 마쳤으니 얼른 집에 가라고 그렇게 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돌아가는 모습, 얼른 집으로 가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 순간은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는 제 마음에 참 우습지만 슬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교회는 익숙하고 쉬운 곳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곳이 됐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됐죠. 이번에 코비드-19으로 교회가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하고 귀한 곳인지를 알았다는 간증이 곳곳에서 사람들의 입술을 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멈추어 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멈춰지는 이때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내 삶의 일부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멈추어진 이때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에 저는 언젠간 교회가 리오픈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는 새로운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전처럼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그저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예배 못 드렸으면 다음 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예배 빼먹었으면 그 다음 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언젠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의 문도 닫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준엄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진지하게 이러한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시 교인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나는 한미교회를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할까, 또 어떤 예배를 함께 드릴까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가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몇 명의 복음주의 설교자들, 복음주의 목회자들 중에 그런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회개할 때가 되었다. 교회여 회개하라. 오늘 현대교회는 수많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알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가 동성애가 생기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많은 교회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큰 대형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영적인 깨어있는 자들은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세상이 회개할 게 아니라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비드-19 이후의 세상과 코비드-19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코비드-19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려봐. 너가 깨달아야 될 건 깨달아야 돼.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돼. 그래야 내가 교회 문 열어준다 라고 하는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코비드-19이 멈춰지기를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회개해야 될 건 뭔가,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상은 행정명령으로 집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해서 준엄한 명령을 들으라고, 경고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수적이고 또 복음적인 진영에서 조금 과격한 도전을 주었던 목사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쓴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여 회개하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교회가 방주와 같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임할 세상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랬죠. 세상이 다 멸망하고 종말이 와도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실 사람들이 누구인지. 첫째는 이 강단에서 수없이 설교한 저를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겼던 리더십들과 교회를 세워갔던 중직자들과 교회를 수년간 다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어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LA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책에 보면 오늘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미온적인 교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교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뭐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나서 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책임없이 행동했던 우리의 신앙과 또 세상에 지탄받았던 우리의 신앙과 또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빛을 잃은 빛과 같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시편 33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의 플랜대로, 그런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욥도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믿음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코비드-19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주는 우리의 도전입니다. 저는 말라기를 두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경고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고, 사랑.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말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라기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6가지의 논쟁 중에서 그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요?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그런 논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경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과 예배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라기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코비드 19이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말라기 1장 10절이었어요. 하나님 왜 성전문을 닫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어원은 월띠라는 최상의 가치와 십이라는 배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월십입니다. 월십이라는 단어는 최상의 가치를 실어 놓을 수 있는 배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가진 것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 바쳐서,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게 worship,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작은 아이패드나 TV나 또한 스마트폰, 작은 또 화면 속에서 한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TV를 와치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와치가 아니라 월십이라는 겁니다.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 19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스마트폰으로, TV로, 또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는 TV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짜 예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걸음과 육체를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참 조심스러운 것은 예배는 보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질까 봐 우리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듯이, 유튜브를 보다가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듯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좋고 싫고를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나의 취향이지 진정한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찍어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는요, 누구에게 바치는 걸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TV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비록 유튜브의 영상, 동영상으로 편집되어서 올려지지만 마치 헌금이 드려지듯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좋아요, 싫어요 누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설교자의 설교야 좋아요, 싫어요가 눌러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싫거나 그 설교 내용이 싫으면 좋아요, 싫어요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예배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예배의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 예배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저 취사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시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는 두 번째 논쟁 중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받는데 하나님 멸시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6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예배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주인께 또한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는 두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그리고 주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마땅한 관계에서 나오는 마땅한 마음이 공경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공경함이라는 카바드라는 단어는 영광스럽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고, 두려워한다는 이 모라라는 것은 크고 두려운 대상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경함과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을 참 예배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 말라기의 강해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로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에게 여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도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는가요? 믿는다면 우리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공경함과 두려움을 합친 용어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이 마음에 가득 차지 않고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짓된 예배고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가장 문제, 그 당시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예배가 문제였고, 예배가 타락했고, 예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떨까요?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정말 문제가 없었을까요? 타락이 없었을까요?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쫙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없는 살림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양이 100배로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소도 100배로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는커녕 드리긴 드렸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긴 드렸는데, 양도 늘지도 않고 소도 늘지도 않고 먹고 사는 것은 늘 입에 풀칠하듯이 괴로웠습니다. 점점점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예배 드려봐야 나한테 축복도 오지 않는데 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게으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리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인 이 경멸이라는 바자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좋아요,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이 좋아진 거는 쥐뿔도 하나도 없고 왜 이래 내 삶은 어려워집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배를 말라기는 낱낱이 고발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들이 드렸던 거짓된 예배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나 주께서 이렇게 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절 눈먼 제사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청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는 거냐? 똑같은 이야기죠.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눈먼 제사를 바치고도 또한 병들고 약한 것들을 가져놓고도 하나님 괜찮죠?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 성전을 짓고 제사만 드리면 참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모든 게 잘 되죠? 다 부자 되고 다 대박 나고 다 잘 되죠? 참 이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건 잘됨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죠. 비록 우리는 예배 드려도 병들 수 있고요. 배로는 예배 잘 드려도 우리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잘됨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잘됨의 기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껏 바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불편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양들을 고를 때 좋은 것, 제일 칭칭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레위의 법이고 또 제사의 법인데 그들의 마음 안에 비실비실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것들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예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혀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고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비실비실한 양과 또 쩔뚝발이와 눈먼 것들, 이 병든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돌려보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들이요, 그것을 눈 찔끔 감고 제사를 바치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점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횟수가 줄어드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자신의 소득이 많아지고 자신의 먹을 것이 있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를 그만두면 자신의 생계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백성들이 병들고 쩔눈발이 그리고 눈먼 것들을 가지고 오면 눈 질끈 감고 제사 한번 드려주고 자기 목 챙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 드렸다고 그렇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공모, 합작품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가 고박을 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라기 시대의 거짓된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거짓된 걸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단호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냐고, 자기가 쫄쫄 굶더라도 자신의 생계가 없어지더라도 제대로 말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만하면 됐죠, 가져오세요. 가져서 우리 눈 찔끔 감고 하나님 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쩔뚝쩔뚝 괜찮아요. 그 쩔뚝된 다리만 쓱 잘라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 괜찮아, 가져와. 그래서 양을 잡았어, 드렸어요. 그걸 보신 분이 누구예요? 그 보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온 거짓 백성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허락하고 묵인한 제사장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고는 첫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그런 말들을 선배 목사님이 말해요.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첫째는 목사 잘못이래요. 둘째는 교인 잘못이래요. 그리고 좋은 목사는 교인이 만들고 좋은 교인은 좋은 목사가 만든대요. 맞나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한 분들이 항상 그래요.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목사 잘못이지, 두 번째는 교인 잘못이고, 좋은 목사는 교인이 만들고 좋은 교인은
좋은 목사를 만든다는 거죠. 좋은 목사는 교인들이 만들고 좋은 교회는 목사가 만든다는 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거짓된 예배자는 아니었는가 저 자신부터 회개하게 됐어요. 아이고 집사님, 예배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여행 가세요. 여행 가셔요. 주일 빼먹고 여행 가. 괜찮아요. 엔조이. 아이고 괜찮아요. 예배당 안 와도 돼요. 괜찮아. 다 삶이 어려우면 예배도 한 번씩 빼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혹시 제 마음에도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알아서 적당하게 그만큼 20, 30년 교회 생활해주면 예배 잘 드리겠지 착각하면서 교회 횟수 다니는 횟수만큼 예배 잘 드리겠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저분 나보다 훨씬 신앙도 좋은데 예배 잘 드리겠지. 내가 괜히 예배 잘 드리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뭐 있나? 주일 성수 잘하라고 할 필요가 뭐 있나? 헌금도 드리라고 할 필요가 뭐 있나? 봉사도 하라고 할 필요가 뭐 있나? 잔소리같이 그냥 목사님 과일 한 상자 잘 드시고 저는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렇게 교인들에게 섬기지 않았나? 나 자신을 참 회개했습니다. 참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준엄하게 뜨끔하게 가슴 아프게 경고했는데 나는 그저 이만하면 좋다고, 이만하면 괜찮은 교회라고, 이만하면 괜찮은 성도라고, 아이고 성도님 그만큼 하면 되지요. 교인들 눈치 보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목회하지 않았나? 하나님 눈치는 안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나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아볼 것이 없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지금 문이 닫혀서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성가대원들, 우리 사역자들, 찬양팀들, 주일날 1시간 10분 20분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을 드리지 않고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했었나요? 최고의 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여러분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증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성전문을 닫으라고 외쳤던 바른 선지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경고는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금 시작되는 예배에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을까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나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 버렸다면, 내 삶에 그저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이 되어 버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내 느낌과 기분을 채우기 위해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보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타락했고, 그 예배는 오염됐고, 그 예배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생명력이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며 코비드-19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배의 개혁은 예배의 새로운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개혁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드린 예배,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종교적인 형식과 형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드림의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간격,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예배에 대한 간격을 정말 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먼저 저 자신,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금 예배할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이 준엄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셋, 새롭게 바꾼다는 거죠. 컴퓨터가 문제가 되면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금 재부팅이 되듯이 어쩌면 코비드-19의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를 리셋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나의 주 부르는 이 찬양처럼 우리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만 다스리소서 고백하듯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를 리셋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말라기 1장 10절처럼 이 거짓된 제사를 가져오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누가 없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성전문이 닫혀있는 이 준엄한 시간에 우리가 말라기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정말 흠없는 것이었고 거룩한 것이었고 온전하신 것이었는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신령하고 진정하고 온전한 것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며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익숙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저 드려지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는 크게 한번 보러 갑시마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진정하고 신령한 예배였는지를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라기의 음성이 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내가 깨닫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내가 흠없는 것,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쳤으며 더럽지 않고 깨끗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지를 생각해보게 하시고 온 열방을 향해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두 달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알아왔던, 익숙하게 느껴왔던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영적인 경종과 경고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형태를 돌아보며 예배의 마음을 돌아보며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예배했는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예배드리진 않았는지, 정말 깨끗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는지, 혹 더러운 것으로 예배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교회가 리오픈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우리의 짧은 시간이나마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드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